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보니 더 반갑네요. 어떤 때는 시차 때문에 7시에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후에 5시 반에 우리 여러분 드린 예배를 제가 4번 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은 떠나 있지만 생각은 교회 안에서 못 떠나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는구나.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돌아왔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는지요? 나는 그 피 흘리면서 죽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이곳에 계시지만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님께 나에게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기에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긍정으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산 내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크게 잘 될 것이요. 시작.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많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드리는 사람. 유대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잊지 않게 하려고 유월절을, 맥주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더라고요. 그들의 독립기념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업도 개인도 특별한 어떤 그런 세일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됐던 삶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전 세계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 제가 없어서 한 주 미루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인간이 귀할까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와 지식과 거룩함과 총명함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이고 뿌리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분, 힘이 센 코끼리도 있고 싸나운 사자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날쌘 사슴들 같은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여러분 수억 년을 이 땅에 살아왔지만 자기가 살 집 하나 짓지 못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하나 스스로 재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수억 년을 이 땅에 살아왔지만 자기가 입는 옷 하나 만들어 입지 못합니다. 사람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진화론주의자들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앞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진화될까요? 뿔이 생길까요? 아니면 코끼리처럼 코가 길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동물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외에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일을 보는 동물이 있습니까? 그런 생명이 어디 있어요? 사람만이 불을 사용하고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고 옷을 만들어 입고 기차를 만들어서 이동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이런 삶을 사는 동물이 있는가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는 그의 책에 인간의 두뇌는 창조주 하나님과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대하면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온다고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왠지 불안함과 공허함과 답답함을 느끼면서 산다고 그는 그렇게 주장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없어서 우울증을 겪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은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게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과 가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내가 바라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대단할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저 히브리 민족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 고난이란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라는 것을 주어서 보리를 추수하고 거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켜라. 여러분, 그리고 초막절이란 절기를 주어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7일 동안 나무집을 지어놓고 나무잎으로 지어놓고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한동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감사할 때 출애굽기 22장 29절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감사할 때 더디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출애굽기 22장 29절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미루면 감사는 싹 도망가 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시편 104편 10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산 사이로 흐르게 하셨고 덜짐승에게 물을 주시니 들나귀가 갈증을 풀며 공중의 새들이 물가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나무가지에서 노래하는구나. 그가 산에 비를 내리심으로 땅에 열매가 가득하다. 그는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먹는 채소가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하는 기름과 사람에게 힘을 주는 식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보면 감사하는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샌프란에 있는 세계 10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원자폭탄을 제일 먼저 만든 대학교.
그 하학과 건물에 가보니까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6명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 대학교 출신이 한 25명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국 씨라고 하는 분도 그 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일개 대학에서 노벨상을 20명, 한 30명 정도가 받는다. 한 학과에서 16명이 나왔다. 우리 대한민국 생기고 아직까지 연구해가지고 우리는 상 하나 받아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한때 나라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초라한 민족이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셨는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랬습니다. 내가 어떠한 감사로 그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 바로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삶. 여러분, 인간이 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간이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하는가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나의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기에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면 죄인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처음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사는 데는 미국에서 그래도 보안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미국에는 자동차 안에 뭐를 넣어놓으면
지나가다 유치원 깨가 다 내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택배를 며칠 집 앞에 놔도 안 가져갑니다. 미국은 1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한국이 좋은 거 줄 안 서도 됩니다. 미국은 무조건 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요 3시간 타고 예배 보러 와야 되는데 우리는 10분만 옵니다. 제가 있으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목사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국에 방영되고 나면 내일 아침에 미국에 똑같이 연속극이 뭐고 다 방영되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와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나 대신에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여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부유하신 이로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생각하면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00편 4절에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존 헨리 누먼 추경이라는 사람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해독제다, 방부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영성가 프랜시스 세프라고 하시는 분은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실망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소설가 밀러는요,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된대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에서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감사를 망각하면 여러분 불평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불평하시는가요? 그 불평으로 인생의 삶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악하게 돼요. 인생이 거칠어지고 악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남아있던 축복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축복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 인생은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가 2003년도에 쓴 책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 사서 읽어보라고 설교 중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이 물이 육각수로 결정체를 이루어요. 그 책에 보면. 그리고 그 물에게 짜증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는 말을 들려주면 물이 결정체가 다 깨어져 버리고 날카로워져 버려요. 또 밥을 유리병 속에 넣고 밀봉한 후에 곁에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쓰고 붙여놓고 한 달 동안 지켜봤을 때 밥에서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났습니다. 실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실습을 해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병에 밥을 넣고 저주의 말을 붙여놓았더니 한 달 후에 시커멓게 곰팡이 있어서 악취가 밥에 똑같은 밥인데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다를까요? 왜 힘들까요? 왜 행복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모든 물질이나 생명은 외부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태아교육에도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조그마한 경상도만한 저 땅덩어리가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좀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꼼짝 못하고 코끼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성길 가다 탁 한 방 때려버리면 좋겠는데 미국이 못 그래요. 왜? 방패 이러면 미국은 무너지니까. 그 방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주로 유태인들이에요. 그 이유는 유태인들은 수천 년부터 감사로 그 삶이 다져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래 물어요. 왜 믿느냐고 주님이 그 맹인에게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을 때만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만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말은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뭐로? 감사로. 여러분, 일본에 히카테로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미생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자입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은 대부분 무해하고 중립적인 균들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균들이. 나쁜 균과 좋은 균은 우리 몸 안에 극히 일부분이래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이 가만히 있다가 밖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몸에 들어오면 그 정보 쪽으로 몸 안에 있던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짜증나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온몸의 세포의 균들이 미운 쪽으로, 두려운 쪽으로, 짜증난 쪽으로 막 반응하고 몰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그 짜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하고 그렇게 된대요. 내로부터 온몸으로 미움의 호르몬이, 짜증의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모든 세포가 미움의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하고 짜증의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 중립적인 세포들이 모두가 사랑하는 쪽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도 웃게 되고 푹 잠을 자게 되고 염려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여러분 말하시는가요? 예수 안에 대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몸 안에 중립적인 세포들이 믿음 쪽으로 막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발산되면 내 안에 있던 이 세포들이 그 믿음 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보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보고 나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악마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될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가나안 땅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3일간 우리 저녁 집회를 통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나를 이곳에 앉게 하지만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복은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지 않느냐에 나의 결정에 달렸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그의 인생이 좋게 됩니다. 어느 학자가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91명이 자신이 노래처럼 인생을 살다가 다 떠났대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가수 노사연은 오랫동안 노처녀로 살았대요. 그런데 만남이란 노래를 부르고 남편을 만나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수 정강태는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를 부르고 다니다가 지금 그 사람 독도 명예군수가 되어 있어요. 가수 송대관은 벨복을 엽던 그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 데도 부르고 다니다가 그 인생에 쨍하고 했던 지금 이제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가수는 어떤 노래 부르죠?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이런 노래 부르다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렸어요. 사회 찬미를 불렀던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득심은요, 애인과 함께 일본 해내탄을 건너가다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눈감아 들이기를 불렀던 남인수 씨는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젊은 나이에 영영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애타게 노래 부르다가 가슴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김인식은 이별의 종착역 떠나버린 내란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세상을 이별했대요.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가수 근혜경 씨는 한평생 외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중락이라는 가수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다가 29살에 낙엽 따라 가버렸대요. 제가 이 책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수가 자신의 노래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는요, 3,000번 이상을 그 노래에다가 감정을 넣어서 계속 연습하고 연습한대요. 여러분, 100번만 불러보세요. 노래 가사에 감정을 넣어서 부르다 보니 자신의 인생도 뭐요? 그 가사처럼 그 감정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노래 부르고 살다가 요즘 내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임영웅이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걸 들으면서 왜 그 곡에 가슴이 와 닿을까? 유행가인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지금 내 위치가 거기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감이 되니까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교회 나오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구원의 노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한 노래를 부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는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수없이 불러야 되겠구나. 가수들이 감정을 넣어서 노래 한 곡을 3,000번을 연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표현에 나의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던 살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난 후에 환난과 핍박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삶을, 고난의 길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그가 존재할 수 있던 비결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온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밖에서는 술 마시고 세상 노래 부르고 즐겁게 지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신경질 내고 인상 팍팍 씁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투명스럽게 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들의 영이 악한 마귀의 영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술집에서, 오락실에서, 운동을 통해서, 노래방 같은 곳에서 그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들처럼 살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던 존재로 이제 내가 바뀌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 안에서 감사를 찾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찾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겁게 치자. 나의 하나님 향하여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지금은요, 노래방에서 즐거움을 찾는 존재가 아니고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찾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뀐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 삶으로 변했을까요? 서로가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속에 마치 감사의 표현이 사치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설 때만이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나온다면 나의 믿음이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시험 들어 넘어져 있다면 그 인생의 감사는 다 도망갔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범사에 감사란 말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함을 통해서 너희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먹으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합니까? 짜증나게 합니까? 슬프게 합니까? 원망하게 합니까? 뭐로 싸우라는 거예요?
감사로 싸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할까요? 감사는 모든 것을 선하게 하고 삶을 좋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해 주신다.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 고백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으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찾아보세요. 남편이 밉다고 말하기 전에 남편이 내게 베푸른 그 고마운 사랑의 은혜들을 찾아보세요. 그 남편이 너무나 좋은 남편입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일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고백합시다. 쉬운 말 성경인데요. 시작.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니 그처럼 올바른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나와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는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너희의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억이 하면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를.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하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라고 드립니다. 지난날 내가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향하여 은혜가 감사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게 그렇게 되면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하는 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영상에 뜨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현대어 성경과 우리 성경 너무나 다른데요.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래놨잖아요. 이 현대 성경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 충성을 하면서도 그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위로해 주셨다.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며 나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짤막하게 1절에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에게 들을지어다 이런데 현대 성경에 이렇게 지금 이제 저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조국에 돌아간들 숫자 몇 명가 뭐 하겠느냐? 내 인생 끝난 거야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 똑똑히 들어. 너희가 본래 어떤 조상에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라. 너희를 떼어낸 바위는 아브라함이 아니냐? 너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를 길러 올린 샘물은 사라가 아니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후손이 큰 백성을 이루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말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가요? 포로 생활로 좌절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지금도 주께서 그때와 똑같이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지금도 행할 것이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오셔서 폐허가 된 도성을 다시 건설하게 하실 것이다. 사막처럼 황폐하게 된 국토를 주께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꾸어주시고 주님의 동산처럼 꽃이 피고 오곡백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김집사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 자꾸 시험 드니까 짜증나지? 나는 그때와 똑같이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힘들수록 삶이 지칠수록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처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몇 주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